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민수기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을 보기 앞서서 앞에서부터 쭉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죠.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하고 나중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2장에 있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는 어떤 위치로 또 행진할 때는 어떠한 순서대로 행진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죠. 3장부터 4장까지는 레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이의 아들들이 게르손, 무라리, 고핫이 있었는데 이들이 각각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또 레인들의 숫자도 파악을 하고요. 5장에 가서는 진 밖에 거할 자, 그래서 부정한 자는 진 밖에서 거하도록 하고, 범죄하면 보상으로서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되고, 또 여인이 남편에게 의심을 받을 때 의심의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6장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레인과 제사장 외에 또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나실인에 대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죽은 시체 만지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러한 내용이었죠. 7장에서는 이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완성한 다음에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헌당 예배죠. 헌당 하나님께 드리면서 대표된 감독자들이 하나님의 헌신한 수레를 6수레, 그 다음에 송아지를 12마리, 그 외에도 각 지파별로 매일매일 12일 동안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막 봉헌에 대한 감독자들의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8장에는 레인들의 성별식, 구별된 레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위임식이지만 레인들은 따로 거룩하게 하는 성별식을 행하죠.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이제 6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6월절입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다시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1월 14일 딱 하루 정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것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다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안내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요. 자, 6월절에는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자, 어린 양을 이렇게 밤에 잡아서 그 피는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의 이야기죠. 광야에서는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이렇게 쓴나물과 함께 온 가족이 먹도록 했죠. 한 마리가 너무 많으면 가족이 못 먹으면 이웃과 함께 두세 가정 합쳐서 같이 먹고, 이 먹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든지 아니면 다 태워버릴 것을 명하십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거의 1년을 머물지 않습니까? 그렇게 1년을 머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행하는 거죠. 출발하기 전에 6월절을 지키라고. 2월 1일 날 출발을 했으니까 아마 그 전에 이런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여기 시내산에서의 명령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자, 애굽에서 나온 지 딱 1년이 됐겠죠.
1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애굽에서 1월 14일에 앞에서 이런 본 것을 행했죠. 나오기 직전에.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뭅니다. 광야에서. 그 1년째 된 1월 14일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마 이번에는 이렇게 광야에서 잡았겠죠. 광야에서 어린 양을 잡았을 거고 광야에서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했고 모세는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했고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는지를 내가 드리리라. 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친척이 죽어서 장례식장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부정해지잖아요. 그럼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어린 양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렸는데 미리 예를 들어서 1월 14일 할 거다 했으면 미리 조심했겠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7일 동안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부정해져서 7일 동안 우리가 격리돼서 유월절을 못 지키는 건데 그럼 우리는 영원히 유월절을 못 지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알았다.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명령을 내린지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혹이라도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그때에 먼 여행을 가가지고 못 지키게 되는 경우 또 그때에 부득이하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돼서 못 지키게 될 경우는 그럼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해질 때에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그 고기는 남겨주지 말고 다 먹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기회는 늘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광야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갑자기 명령을 하시니까 지킬 수 없는 사정이었을 거예요. 미리 딱 다음부터는 이제 1월 14일이 되면 이날은 6월절이니까 미리미리 조심하겠죠. 사람들이. 여행도 뒤로 미루고 그러겠죠. 지키려면. 근데 이제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달을 못 지킨 사람을 위해서 한 달 하루 2월 14일 하루 더 정해서 지키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정결하면서도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를 동일할 것이냐. 일부러 안 지키는 사람, 여행 중이지도 않고 정결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들이 죄를 짓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원한다면 타국인도 또 종들도 다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줬어요. 이방인이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원한다면 규례대로 지킬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 지키게 한 후 시내산에도 유월절을 지킨다.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오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1년 뒤에 1월 14일이 되니까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죠.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겠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먼 타국 여행으로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동일하게 지키도록 했다. 이들은 고의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건 계속해서 한 게 아니라 일시적, 이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 거예요. 타국인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장차 모든 이방인도 구원이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그래서 낮에는 성막, 이 구름기둥이 성막을 덮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일 정도로 큰 구름의 기둥이 딱 있었고 낮에는요.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기둥으로. 그래서 추운 밤에는 그 불이 이스라엘을 더 따뜻하게 했고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행진했고 머물면 같이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을 세워서 야 우리 여기 지겹다 좀 불편하다 우리 옮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한 거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도 뭐 한 달이 됐든 뭐 두 달이 됐든 하루가 됐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불편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했던 거죠. 하나는 철저하게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름이 움직임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우리에게는 이 구름과 불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줬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따뜻한 온기를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비, 은혜, 따뜻함과 그늘을 대어 주시고, 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철저하게 순종을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근데 성령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하객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이동했고 멈추는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도 장막에 머물렀다. 이렇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야겠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우리 내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하겠죠.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감동에 따라, 말씀의 은혜에 따라,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고 따라가고 멈추고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